미니엘을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들을 한번 요약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로 항해하는 그런 배와 같아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배는 많은 방해도 있고 위험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항로를 이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탈한 항로를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이 시간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당연히 느헤미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 반론을 제기할까요? 분명 이유가 있겠죠.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은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 이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서에 느헤미야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성경을 70인경 혹은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에스라서에 포함되어 있던 느헤미야서가 분리됩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가 썼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저자는 다름 아니라 느헤미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후죠. 2절부터의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절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어요? 동생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죠. 먼저 그 사로잡힘을 면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4절에 보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느헤미야가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비통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이 성전에 부여된 특별한 의미 때문이에요. 자,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즉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건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BC 586년, 즉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586년경에 파괴되죠. 그 파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이 파괴돼요. 이렇게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재건이 되냐면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었는데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던 그 백성들이 귀환하죠. 그게 제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이 스룹바벨이 520년, BC 520년부터 시작해서 BC 516년에 완공을 하죠. 즉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커다란 아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전입니다.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성전이 대적에 의해서 파괴됐다는 거죠. 거룩한 곳이, 아니, 거룩해야만 하는 그곳이, 그래서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그곳이 더럽혀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성전 파괴예요.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죠. 아니, 생각하기도 싫은 소식을 느헤미야는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당연하죠. 뭐 슬픈 일을 겪으면 슬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울어야 할 때 당연히 우는 게 뭐 그게 문제가 됩니까? 흠이 되지는 않죠. 근데 좀 보세요.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모든 사람은, 아니 누구든지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들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비통하죠. 예, 누구나 비통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뭐 간혹 병원에 가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죠. 그냥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뿐인데,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병원에 갔을 뿐인데, 우리가 상상지도 못한 그런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에요? 비통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무엇이 달랐느냐? 무엇이 달랐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비통함 가운데서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왜 그 비통함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해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거예요. 위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17절에 여호와는 그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느헤미야는 비록 그가 비통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지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지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죠? 기도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이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답은 한 가지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니엘을 방문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히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